4월 19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의 주제라 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것을 우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자기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면전의식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나중에도 알겠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어지고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깨닫고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경위를 설명합니다. 다윗 왕이 오랜 염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출애굽 때 시내산 언약까지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오랫동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을 이뤘던 것은 왕이었던 아버지의 염원을 이뤘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공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건축은 역사적인 의미를 띠고 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뭐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서부터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다윗이 먹었던 마음들 자기가 계승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등장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결국 그곳에 임했다는 것은 그곳 자체가 거룩한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공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교육의 바로 공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비록 참성전인 예수님보다 훨씬 못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면 없어질 수 있는 성전이지만 그것이 거룩한 공간이라고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축복의 공간이라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교육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참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용대를 이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깨닫고 성전의 참된 의미를 세계세계에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기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고 네 마음만 받고 너희 아들이 짓겠다고 할 때 화낼 수도 있고 불만이 많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보다 훨씬 깊다라고 넓다는 것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배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서운하고 화내고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준비해 두고 솔로몬에게 인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성전을 지음으로 누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영광을 받았지만 그것에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바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내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들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좌절되고 무너질 때 서운하거나 화내거나 불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요, 그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마음들, 그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요, 영광을 아들이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어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시작했는데 금요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살게하며 감사로 하루를 달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어져서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서운하고 화내고 불만이 많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다윗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이번 주도 한 종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보내주시고 예담 작은 도서관에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세운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윤수일 목사와 저희 가정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